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먼저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태초에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손으로 우리가 들었대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과 함께 했고 그분과 교제를 나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3절에서 이 교제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또 우리의 사귐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교제하는 것,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제를 하는 실제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되려고 한다고요? 충만하게 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교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서로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거짓된 교제가 나와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거짓된 교제, 그러니까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만나긴 하는데 교회라고 이름이 모여서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거짓된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네. 어둠에 행할 때 어둠에 행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분명히 옳지 않은 것, 정의를 따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어둠에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모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 말씀을 나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왜 이 교제가 중요하냐면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뭡니까? 네,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것도 동생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자기의 재산은 받지 않으니까 들로 이렇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장 거룩해야 할 그 제사, 제단, 제물,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인류 최초의 죄악의 살인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비극적인 순간입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순간이. 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즉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과 친교가 가장 많이 일어나야 될 곳이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교회 분쟁에 관한 법, 판례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것도 판례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싸워와서 그게 너무 판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판례집을 했는데 이게 이만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사건이 많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참 사랑과 친교가 넘쳐나야 되고 정말 좋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어둠 속에 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넘쳐나야 되는 곳인데 자꾸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왜 교회를 공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가 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가 드러날 수 있는 사망 권세의 힘이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이 사망 권세의 힘이에요. 나 살자고. 그래서 사탄은 그래서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꾸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교회는 오히려 사망 권세가 없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가장 큰 적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미움을 일으켜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온갖 악한 일들을 교회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교회에 있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범위를 쭉 확장해 보면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저질러 왔습니까? 교회 옛날부터 십자군 전쟁 그거 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면죄부 팔면서 얼마나 많이 사기를 쳤습니까? 또 교회가 얼마나 사회 제도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죽여왔습니까?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요, 이건 우리의 치부인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 공격을 하니까 죽음의 위기에 있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떤 성주에게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주가 되게 못된 성주예요.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죽여도 된다고 그 성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락해줘요.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을 많이 무참히 죽였습니다. 써놓은 글을 보면 정말 들쥐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만큼 교회는 사실은 사회 제도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로 여성들을 계속해서 어떤 지위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가정에서 계속 여성들은 그런 역할만 해라라고 말하고, 교회도 여성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한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계속해서 교회가 왜 교회인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기 딱 좋은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맨 처음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일 가운데 다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가 살아내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루는 겁니까? 성도가 이룬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신 사명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더 교회를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견제하고 막말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유도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래서 교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 성도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한 것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성령님께서 인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왜 성도로서 인정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하나인 것을 인정해라.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교부 시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 희한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 상황, 거기에 맞춰서 반영해서 따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00년, 300년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길이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공의회인데, 모여놓고 나니까 복장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다들 주교라고 말하고 그런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WCC를 공격한 건 굉장히 큰 잘못한 겁니다. WCC를 이야기하면 사탄 아니야, 공산 용공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공격한 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와 신학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던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야기할 기회를 그것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나만 옳다라고 말한 한국 교회의 잘못이에요. 자, 그럼 성도의 교제란 무엇이냐? 잠깐 살펴보면 이제 커뮤니오 쌍토룸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저희 코이노니아 하기오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이게 좀 이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맨 처음에 배운 것이 언제냐면 아마 공산혁명? 아마 그러면서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저 중학교 때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쌍토름은 성도들이고요.
성도들이고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활동하고 협력하여 함께 경험하는 모든 사귐을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이게 성도의 교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으셔야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네 숟가락이 우리 집 숟가락이 되고 우리 집 젓가락이 집사님네 젓가락이 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눈에 그려지죠. 물론 초대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급박한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단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서로 팔아서 서로 나누면 사는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성령에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모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면 돌봄과 나눔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차이 때문에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진짜 성도의 교제라면 하나는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함께 고통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뿐만 아니라 그러면 영광도, 고난도 함께 나누고 영광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 나눔, 이것을 목장교회의 원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호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이미 우리 교회 이 100여 명의 성도만 돼도 그 상호 책임, 서로 돌봄과 나눔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작은 모임 속에서. 그래서 더 목장이 진짜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또 한 목장,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단위를 뛰어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단위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로교예요. 장로교인데 장로교끼리만 교제하는 게 아니고 감리교랑도 할 수 있어요. 침례교랑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거기랑도 할 수 있어요. 교단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더 이렇게 넓어져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 아까 그 성도의 교제를 헬라어로 안 써놓고 라틴어로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성찬식이 영어로 하면 커뮤니언입니다. 똑같아요. 교제. 그래서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 한번 나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있죠? 사도신경 외울 때 원래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를 해석을 할 때 우리말로는 교제라고 해석을 했지만 때로는 성찬식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가운데 임하신 교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심, 우리가 하는 형제와 자매가 됨, 이것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성찬식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제가 했던 방식으로는 함께 떡을 떼고 이게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씩 찢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살을 찢었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거죠. 그리고 함께 나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찢어진 떡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우리가 한 몸을 받은 형제와 자매다 라고 하나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함께 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또 하나됨을, 예수님의 피 가운데 하나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에 참여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제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몸과 한 피를 나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확장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 커뮤니언,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 우리와의 교제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이루어졌어요. 그 전날 밤에. 뭐라고 부탁하면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나는 이렇게 찢겼고 난 이렇게 피 흘렸듯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찢기고 피 흘려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너희 하나 될 수 없다. 너희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라고 하면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 자기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냐? 자기 농공행상을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나처럼 찢기고 피 흘리면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현장이 바로 이 성찬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인정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피 흘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현장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교제와 나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와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나눔, 우리와의 나눔이 가장 극치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됨의 부탁, 그것이 바로 성찬식, 이 교제, 커뮤니언, 성도의 교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현장이 바로 성찬식이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 교제는 누구랑 하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어떤 교제보다도 가장 첫 번째입니다. 모든 교제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우리끼리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사교 모임이라고 하죠. 그런 모임 굳이 교회 와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교제 모임이 많아요. 근데 교회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교제하기 때문에 이 교제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할 힘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야고보서, 히브리 야고보, 그러죠? 야고보서 2장 23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제가 친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 교제가 친밀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이따 나오지만 우리는 저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는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된 권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자녀이면 그 교제가 일어나야죠. 그만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야, 친구다. 자녀를 넘어서, 아들을 넘어서, 딸을 넘어서 친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평소에 다른 것과 교제하지 마시고. 자,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성품이 바뀌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 바뀐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교제하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그리스도인은 또 누구랑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집니다. 아버지와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고 예수님 만나는 일도 없고 뭐 그런 예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 18배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오면서도 교회 문을 대고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가만히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도하게 되고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교제하게 하시려고,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누구와 사귐을 가집니까? 성령님과 함께 사귐을 가집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네. 2장 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 권면, 사랑, 위로예요. 성령님은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귀로 듣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육체로 느끼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영으로 얼마든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고린도서 13장 13절이 아니죠?
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축도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님은 교통하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도할 때 보통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뭐 교통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교통하심, 그러니까 교제하심, 이게 교제거든요. 성령님의 교제하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제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통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또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성도들과도 교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일을 담대하게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또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너네 믿음 잘 지켜라. 그리고 우리도 역시 먼저 간 성도가 되면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믿음 잘 지켜라 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또 누구랑 사귐을 가집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사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 사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좀 넓어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그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앞에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너희가 이렇게 서로 찢기며 사랑해라 라고 부탁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그건데 보니까 그게 다 허무한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보니까 죽음 이후에 딴 세상이 있는 건데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서 정말 진정한 용납과 그런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6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 이게 제일 어렵죠. 우린 용서를 정말 못해요.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와 관용. 이해와 관용은 용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용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김과 나눔. 내 것만, 자꾸만 내 것만, 나만 잘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섬기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섬김으로 여기까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계속해서 섬김, 누군가가 필요한 것 보일 때마다 다 섬겼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재정이 풍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힘에 닿는 대로 섬기고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것을 나눠서가 아니에요. 지난 주만 해도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무튼 깻잎도 나오고 고추잎도 나오고 고추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아무튼 계속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해와 관용이 필요하고 용납해야 된다, 또 계속해서 보이는 대로 섬김과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교제하실 수 있도록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정말 교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우리 직분자는 처음부터 교회를 위해 부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성만찬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가르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하고 성찬식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유가 되면 이 강대상이 더 커질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이 강대상이 크리스탈 강대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옆에 칸이 더 있습니다. 그 칸이 뭐냐면 여기 뒤에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여기에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의미를 새기는 거예요. 갈 때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사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잘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또 가르치고 그 의미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뭐냐면 누구는 종으로도 부르심을 받고 누구는 결혼한 상태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 스스로도 인정하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지? 라고 하는 어떤 열등감이나 비교조차도 내려놓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다툼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되는데 그냥 겸손과 온유도 아니에요. 겸손은 뭡니까? 낮아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낮아져야 됩니까? 모든 겸손이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다고 한다면 제일 겸손한 사람은 바닥에 바싹 엎드리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으로. 온유도 어떤 온유예요? 모든 온유. 온유가 뭡니까? 부드러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으래요.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우리는 7번까지는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참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용납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게 용납입니다. 참 어렵죠?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계속 이루어야 되고요. 그것이 전부 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힘써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교회 지도부를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혹은 교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우리는 힘써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우리 삶에 새기고 실천하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